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의 시선입니다. 사순절 절정을 향하여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첫 주에는요, 광야 40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그 첫 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른 일을 시작하시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여기서 전환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그때 거기서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의 자리, 고기를 잡고 있던 4명의 제자, 어부였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심과 두려움 사이라는 제목으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생각나시나요? 그들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 풍랑 가운데서 무리를 걸었던 그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씀 제목이 뭐였나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네, 어디서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우상의 중심지, 이방 신들의 신전이 많고 몰려있는 그곳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물음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놀라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언제 처음 말씀하셨을까요? 주관식이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 객관식. 1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2번, 첫 설교를 하시면서. 3번, 제자들을 부르실 때. 4번, 베드로가 신앙 고백 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4번. 4번이요. 확실하게 몇 번이에요? 2번이 끝까지? 정말로? 선물이 있는데? 4번. 네. 4번. 네. 특별히 가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적어놨잖아요. 힌트를 주려고 제가 여기를 더 진하게 할까 싶어서 너무 대놓고 진하게 하는 걸까 싶어서 제가 또 이렇게 답이 몇 번이냐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그때, 그 이후에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된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고난의 십자가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 바로 앞에는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근데 이번엔요,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박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적어도 예수님께 몇 번? 세 번을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과 부활에 대해서 들은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 앞장에 있는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 익숙하시죠?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4명의 제자 어부들이 부를 때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따라왔던 한 번 더 두 번째로 불렀던 제자들이 이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냐면요, 21절에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를 만드셨을 때에 그때 우리 아들을 제일 좋은 자리에, 예수님 바로 측근 제일 옆자리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 자리를 좀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을 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어쩌면 어머니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것을 이야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머니까지도 이용하여서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예수님, 저희들에게 좋은 자리 좀 주십시오. 그 자리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하여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모든 제자들이 친밀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친밀한 제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함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아왔던 그들은요. 어쩌면 이 두 제자를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 잘 알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분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요한이 선빵 날리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먼저 말하지 못했네? 잠깐 방심했네? 내가 먼저 이야기할 걸 하는 제자들 또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야고보와 요한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어떤 걸 구하는지 너희는 모르고 있어.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대답을 듣고 할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놀랍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제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헤로드 왕이요, 교회 일을 핍박하면서 몇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요, 그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요 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제외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그것을 구하였던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장의 그 말씀의 순간에는 예수님 제자들은 몰랐어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삶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들은 권력욕으로 가득했죠. 야고보,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몇 명의 이탈이 아니라 그들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요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과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특별 임무를 주세요. 그 특별 임무는 무엇이냐면 내가 탈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제자에게 가서 야, 어디든지 좀 돌아보면서 내가 좀 탈 것 있는지 좀 구해와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늘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든지 걸어가셨어요. 배를 타기도 하셨지만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리를 다치신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로 탈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가셨다라는 걷거나 배를 타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타고 가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무언가 탈 것을 구하여 오라고, 찾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지금 탈 것을 찾고 있으실까요? 오늘 21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야, 가서 어떻게 좀 해봐가 아니라 두 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그 마을로 가봐. 가면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나귀가 있을 거야. 그러면 끌고 와. 그런데 혹시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왜 가져가냐고 물어볼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식에서 쓰시겠대요 라고 그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보내줄 거야. 가져가라고 할 거야 라고 예수 굉장히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세밀하게 장소와 만날 사람과 그와의 대화까지 모두 다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지금 예수님의 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따라서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과정을 설명하고 두 명의 제자를 보내고 그 두 명의 제자로 하여금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한 이것은요, 그냥 나귀 새끼 좀 타고 편하게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서도 예언하고 있고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챗GPT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그려줘 라고 한 것이 여러분이 볼 때에 왼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 그림과 같은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그려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큰 일을 하시려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려면 어떻게 입성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좀 뽀대가 납니까? 어떤 예수님이 더 좋아 보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귀 타신 예수님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왕 타실 거면. 여러분, 예수님이 돈이 없으셨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무료로 공짜로 탈 수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구약에 약속하신 것,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건 아니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가는 그 길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거든요. 마치 명절이 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모두 그곳으로 몰리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은 그때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요 길에 까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손에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맞이하며 환호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누구야? 도대체 누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토록 난리 법석을 떠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까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요, 예후가 왕이 되던 때에 백성들이 예후 앞에, 예후가 있는 그 아래에 옷을 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행차 때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옷을 깐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냐면 지금 구하소서, 부디 도와주소서, 구해주소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옷을 까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외치고 있는 그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에는 그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세례 요한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소동이 왜 일어났어? 라고 물을 때에 선지자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금 이성이 소동케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독립군의 장군과 같은 그런 예수님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는 고난과 핍박의 십자가의 길,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도
제자들은 어머니까지 앞세워가며 자기의 권력력을 내세우고 있고, 무리들도 예수님을 로마 압제로부터 독립을 위한 개선장군이나 선봉장 정도로만 생각하며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권력의 최고 정점, 그곳에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곳만 바라보았고, 무리들은 로마의 압제를 끝낼 독립장군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자기 자리를 바라보았고, 무리들은 로마 군인이 사라진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에 예수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며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우리 두 아들을 앉게 하여 주소서라고 구하는 그 구함은 예수님의 가슴에 구멍이 나도록 후벼 파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십자가는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는 것이었고, 예수님 바라보는 십자가는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요, 여리고를 지나쳐 왔습니다. 근데 여리고를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맹인의 눈을 밝게 하여 주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였던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토록 따르던 제자들은요, 아직도 눈이 어두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요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분명 앞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환호받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뻑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야, 드디어 때가 왔다. 야, 예수님 따라 나섰더니 드디어 우리도 무엇 하나 해낼 수 있겠다. 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다. 드디어 우리 주님이 무언가 이 나라에 큰 일을 이루시려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대조되어 보입니다. 분명 무대는 밝고 휘황찬란한데 예수님께는 핀조명 하나만, 한 줄기 빛만 비춰진 채 고독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대속의 십자가인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잔혹한 십자가였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치와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골고다 언덕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자들이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고 나 십자가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함께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과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주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앞에 자기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환호하던 소리는요, 불과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외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셨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옆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권력을 탐하던 제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며칠 뒤 앞다퉈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바로 오른편 왼편에 제가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실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똑 부러지게 대답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근처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내 기대를 조금 더 충족시켜주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그 외침은요, 그 의미가 정확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런데 그 외침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외침은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호산나의 그 외침의 대상은 예수님으로 정확했지만 호산나 그 외침의 대상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으로 달랐습니다. 호산나 그 외침이 구원과 자유로 예수님께 정확히 구하는 것이었지만 호산나 그 외침의 구원과 자유는 죄로부터의 구원과 자유가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구원과 자유로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 호산나 외쳐봅시다 하면 여러분 아마 다 하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호산나 해봅시다. 호산나. 우리 중에요 막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가 진짜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호산나가 무리들이 외쳤던 호산나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변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리나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바라봄은요, 오직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온 힘을 다해서 결의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계시하시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즉시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보아도 잘못된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망하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기대와 소망도 가질 수 없고 모든 것이 끊어지고 끝나버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혹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바라보기에, 내가 기도하기에 혹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 있으십니까? 베드로처럼요. 야, 베드로,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처럼 동의하지 못한 우리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여기는 것 혹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이 준비하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무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고 제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의 기대, 바꿔 말하면 그들의 기도를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기도에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거나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 주님은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대로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 죄를 위하여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그 무리들의 말처럼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만을 원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도 없고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자격, 시험을 통과함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성공했다, 또 때로는 실패했다, 또 성공했다, 또 실패하는 것을요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뿐만 아니라 세상의 길, 또 다른 길에도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도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세상의 길을 따라갈 때도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누구의 기준에요? 내 기준에요. 우리의 기준에요. 사랑하는 사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내 기준, 내 눈에 바라볼 때에 야, 이번엔 성공했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그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무리를 걷고 있는 내 눈에 풍랑도 보이고 거센 바람도 들리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길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물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파도 때문에 물이 내 얼굴에 와서 닿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빠지지 않을 거예요. 내 귀로 들리는 세찬 바람이요 내 마음을 때로는 잠시 잠깐 두렵게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물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내 삶에 반복되는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가 규정하는 내 삶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리의 시선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제자들의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맙시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사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